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결국 무너진다. 바벨론 결국 무너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포모 신드롬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포모라고 하면 영어로 FOMO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Fear of Missing Out, 이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Fear 그러면 두려움이죠. 공포. Missing out 그러면 빠지는 것, 또 소외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Fear of missing out 이렇게 하면 나만 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나만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04년경에 이 SNS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폭증하면서부터입니다. 친구나 지인들이 무엇을 하고 사는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면서 그것을 빨리 따라가지 않으면 나 자신만 소외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것이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풀린 이 대대적인 이 금융 유동성으로 인해서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주가가 급등하자 너도 나도 사자 행렬에 뛰어들면서 이러다가 나만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 집값이 급등하고 또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니까 이러다가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 포모 신드롬은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합니다. 경쟁사회에서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기반한 감정. 원래 두려움은 전파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 포모 신드롬은 생각보다 빠르게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포모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용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조모라고 하는 겁니다. 조모. 조모 하면 Joy of Missing Out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거기서 소외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나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추구하며 기쁨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절호의 기회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너 평생 후회한다 라고 하더라도, 또 그런 것에서 기회에서 배제된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기쁨과 감사,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성도에게는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즐거움, 또 내 주변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즐거움. 여러분, 이런 즐거움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항암 투병 생활로 지쳐가는 한 성도가 계셨습니다.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몸 안의 암세포는 점점 퍼져나갔고 백혈구의 수치는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이 성도는 더 이상 몸을 겨누기도 힘들 정도로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병상에 누워 있는데 아주 맑은 정신 가운데, 온전한 정신 가운데 그의 눈앞에 천국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황홀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성도는 이곳이 바로 자신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본향임을 직감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성도의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찾아가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땅에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평안 가운데 힘든 투병 생활을 용기 있게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늘 비전이, 천상의 비전이 이 성도의 어렵고 힘든 현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이 순간은 병의 무게에 짓눌려서 나 어떻게 하지? 나 낫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에 늘 떨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떠는 순간순간이 아니라 지금 내게 호흡을 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자 그 다음부터는 이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매일매일의 일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순간 감사와 은혜를 발견하는 행복의 시간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포모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조모로 살아갑니까? 이러다가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이러다만 우리 애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 집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직장에서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늘 불안하죠. 여러분, 성도는 이 눈에 보이는 두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 눈에 보이는 압도하는 현실을 이겨내도록 하늘 비전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항상 우리의 두려움을 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꼭 챙겨보시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 뉴스 보고 나면 뿌듯함과 기쁨과 소망과 자랑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탄식으로 가득하십니까? 뉴스를 보면 세상 근심 걱정을 한 짐 안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을 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수시로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또 내가 보니라고 하는 장면 전환 어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12장과 13장에는 땅과 바다에서 일어나서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땅 짐승과 바다 짐승의 활동들을 보았습니다. 땅과 바다만 보면 누구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만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다 매매를 하고 잘 살아가는데 나만 생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아니냐? 그냥 눈 딱 감고 짐승에게 경배를 할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14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라고 하면서 장면이 전환되고 천상에서 승리하신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14만 4천의 성도가 부르는 찬송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 성도에게 이런 승리가 오겠구나라는 확신을 주죠. 자, 그러면 이 하늘의 환상과 비전을 본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늘의 소망과 비전을 이 땅에 끌고 와야 됩니다. 끌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이 끌고 오지 않으면 하늘은 하늘, 땅은 땅. 이제 이원적인 삶을 살게 되죠. 이게 이제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늘의 기쁨과 비전이 어떻게 땅에 스며들 수 있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자, 본문에 보면 천사가 다른 천사라고 나오는데 앞에 이제 재앙을 선포하는 7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천사가 나와서 또 다른 사명을 가진 천사가 공중에 날아갑니다. 여기 공중, 여러분 공중 그러면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공중을 보면 이 헬라어로 메주라메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조 소프라노 아시죠? 메조는 소프라노와 알토 사이의 중간. 이게 이제 메조 소프라노입니다. 메조는 중간, 미들 이런 뜻입니다. 미들, 중간. 그리고 하늘을 의미하는 우라노스. 그래서 메주라메나 그러면 메조와 우라노스가 결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공중은 완전한 천상, 우리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던 천상의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이 땅 사이에 있는 중간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공중을 mid heaven 아니면 mid air, middle air 정도 되겠죠. 뒤에 있는 걸 생략해서 mid air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 공중에서 태양이 이제 낮 12시 제일 하늘 천장 꼭대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 꼭대기 정점을 이제 천정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zenith 이렇게 얘기합니다. zenith. 이 천정을 바로 이제 mid-air라고 합니다. 원래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는 사탄이 잡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천사는 어디를 날아가냐면 이 공중 중에 하늘과 맞닿은 제일 꼭대기 이 zenith를 이제 날아가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 공중 권세 잡은 세상이 이 세상을 미혹하고 통치하고 날뛰는 것 같은데 그 위 꼭대기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날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주권 아래 사탄도 날뛰는 겁니다. 악인이 날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날뛴다는 겁니다. 이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죠. 자, 이 땅, 바다가 완전히 혼돈과 공허의 소용돌이 가운데 난리가 나도 온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고로 성도는 하늘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성도를 지키고 붙드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가 가장 높은 공중 꼭대기에 날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6절에 보면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앞에 있는 이 13장에 보면 이 땅 짐승에게 미혹이 돼서 바다의 7머리 10뿔난 짐승에게 절하게 되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미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표현과 13장 8절이나 12절에 나오는 땅에 사는 자들은 표현이, 헬라어 표현이 다릅니다. 여기 14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과도 이제 같은 헬라어인데 13장은 다 동일한 표현이고 14장에 나온 건 또 다릅니다. 자, 13장에는 분명한 소속을 의미하는 이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이 분사 형태를 사용을 하는데 14장에 나오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소속이 아닌 중립적인 의미의 케다마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분사형입니다. 케다마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13장의 짐승에게 속해서 경배하는 자들과 달리 아직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여러분 13장에 보면 7절에 13장 7절에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를 싸워 이기고 그 다음에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 이 통치를 받는 자들 중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아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중립적인 위치에서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가 하늘 꼭대기를 날아오르며 온 세상을 다니는 것은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는 이 세상 백성들, 용과 짐승의 권세에 휘둘리면서 미혹은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이들에게 속하지 않고 표받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늘을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복음이라는 말은 승전의 소식이다, 승리의 소식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로마 제국이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령이 가져다주는 승리의 소식을 말합니다.
복음은 대적이 패배하고 이제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용과 짐승의 세력에 대해서 결국 영원히 승리하시고 새로운 영원한 통치를 가져올 것을 선언하는 소식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를 온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음성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천사가 큰 음성으로 선포합니다. 온 세상이 듣도록 큰 소리를 외치죠.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자, 이 땅에 좌충우돌하며 고민하며 어디에 속해야 할지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7절에 나오죠. 우리는 앞서서 이 천상의 순교자들이 요한계시록 6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자신의 피를 갚아달라고 탄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이 기도가 응답되려고 하는 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은 용, 바다짐승, 땅짐승의 대단한 위세와 활동으로 혼란과 미혹이 크게 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지금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하늘만이 아니라 공중만이 아니라 짐승이 활동하는 땅,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심지어는 혼돈의 세력의 근원인 바다의 물 근원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된 창조주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짐승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활동하는 무대인 땅과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소망하며 소망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또 다른 천사가 그 먼저 앞선 천사를 뒤따라서 선포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 큰 성 바벨론이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너졌도다는 과거 형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지요. 바벨론은 19장 가야 무너집니다. 자,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이제 18장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 이 바벨론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는데 무너질 것을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확실하게 이미 일어난 사실로 표현하는 것, 이것을 이제 묵시 문학,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런 장르에서는 예언적 완료 시제, 예언서나 묵시록에서는 예언적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인데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건 뭐냐? 반드시 일어날 것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바벨론, 무너졌도다 바벨론은 고대 제국 바벨론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을 빗댄 강력한 권세를 가진 세상의 제국, 바로 로마를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종종 이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 사도도 이 로마를 바벨론으로 빗대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잠깐 보십시오.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믿음의 아들 마가를 말합니다. 여기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그러죠.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말합니다. 당시 베드로는 말년에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또 마가도 함께 베드로 곁에서 도왔죠.
자,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은 이제 로마를 빗대서 하는 표현인데, 이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 로마였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게 상상이 잘 안 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무너진다 그러죠.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말씀해 보면은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제국이 주는 것에 만족하고 제국을 경배하게 한 이 제국이 로마가 바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배교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명료한 예언적 완료 시제의 현실 앞에 이제는 세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경고합니다. 자,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짐승을 따라가는 사람들, 바벨론이 반드시 무너진다고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따라가고 경배하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표를 받으면 진노의 심판 아래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미 일어난 현실이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직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은 이 땅에 거하는 자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짐승에게 소유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경고인 동시에 이 땅의 믿음으로 날마다 분투하는 성도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핍박이 있고 미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라. 저들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최종적인 권면을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땅에 거주했던 성도들은 인내로 열매를 맺는데 마치 농부가 열매를 바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열심히 땅을 개간하며 작물을 키우는 것과 같이 그동안 믿음으로 인내해 왔던 것들을 결실할 때가 오게 되는데, 이때는 두 가지 요소, 성도의 인내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두 번째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계명,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공중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라도 짐승의 표 받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짐승의 세력에 대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어린 양과 함께 천상의 찬송을 부를 날이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천사의 이 선언 이후에 하늘에서 직접적인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렇게 믿음의 분투를 싸워가는 성도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믿음의 분투를 싸워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죽음이 다가와도 복되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모든 수고를 그치고 하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지켰던 믿음으로 인해 아름다운 열매와 상급을 결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며 이 땅에 그분의 말씀과 능력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늘의 성도는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며,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덧없이 흘러지고 무너질 것을 알고 끝까지 내 중심을 하늘에 고정시키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늘 두려움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는 삶. 여러분, 요즘 내 삶을 지배하는 지배적인 정서는 무엇입니까? FOMO입니까? 아니면 조모입니까? 억울하게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두려움에 떨며 탄식하며 지낼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